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2장을 잘라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좋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잘라서 보다 보면 연결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야,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니냐. 무리들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24절 나오죠. 24절. 귀신 들렸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말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길게 지금 나오죠. 25절에서 37절까지는 그런 배경을 두고 그와 같은 대상을 두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 그 바리새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지만은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 같은 나라끼리 같은 편끼리 어떻게 싸워? 그러면 너희 자식들 가운데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귀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의 말에 대한 재판은 너희 아들들이 할 거야. 너희 아들들도 귀신 들렸다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2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고 그 유명한 강한 자 결박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28절에서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은요, 예수님이 에고, 자신을 신적인 그와 같은 표현을 할 적에 너희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있노니 갈 적에 그때 에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원문에는 성령이 아니 성령은 하기야 푸뉴마고 여기에는 그냥 푸뉴마티테오 하나님의 영을 힘입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밀하게 보면은 이게 외가집 멘추로 또는 역전 앞 멘추로 언어적으로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외가할 적에 가짜가 집 가짜거든요. 외가 그리고 우리말로 또 집 이렇게 붙이는 집이 되거든요. 역전 앞 하면 역전하는 게 역 앞인데 그 역전 앞 이러면은 그런 이중 표현이 되죠. 역전에서 만납시다. 역전 앞에서 만납시다. 오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로 하나님의 영 또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 또 성령 두 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냐고. 지금 과거에 현재적으로 지금 임해 와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왔고 지금 현재 너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했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핵심되는 말씀, 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 다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지금 예수님은 초림하셨잖아요. 그러나 장차 재림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죽어서 장차 이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통치를 가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과 더불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이걸 갖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이때 완성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그냥 무슨 선문답 하듯이 좋은 이야기만 던지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이야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걸 갖다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해될 텐데 이걸 신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시작된 종말이라고 종말. 그 의미는 있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시기 전체를 갖다가 종말기라고 해요. 종말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종말이 뭐냐?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 기간 전체가
종말기, 종말기.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성경에서 종말이 뭐냐? 우리는 종말을 예수님 재림할 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기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니 예수님 지금 뭐 종말이 안 됐는데 이런 시제를 가지고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종말 이야기하면 계속 저 재림의 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안식일 교회 같은 데서 이름 자체가 재림교회거든요. 재림,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재림으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 다니엘 2장에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이 날아오거든요.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돌.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암시예요. 그 돌이 와서 신상의 나라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져.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또 뭐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출발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재림으로 해서 한대. 그러면은 재림 이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돌의 나라가 시작해. 돌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돌의 나라는 계속 그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던 거예요. 도산이. 세상 나라는 혼대간데 없어지고 여름 타작만에 티끌같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종말이 와가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에 돌의 나라는 계속 지금 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핵심에 가면 늘 이런 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봤을 때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때를 교회 시대고 그리고 이때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인데 예수님의 초림은 이건 시간적으로 30년이라는 아주 전체 기간에 비하면 점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은 지금까지도 그 성령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 성령이 지금도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서 성령을 힘입어 계시냐. 성령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긴장감이 있는 긴장감.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 그런데 이미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지금 완전한 것을 다 이루었어.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무슨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정말 좋죠. 정말 좋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면은 혹 빨려가서 그렇게 가는데 그건 성경을 온전하지 못해요. 제자들 보세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다시 성령이 와서 변화가 되고 그럼 그 이후에도 교회 시대에요. 많은 타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개혁되는 거예요. 계속 개혁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새롭게 하시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때 가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 2번 합니다.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것은 육신으로서 오셔서 대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대속 사역.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다 이루었던 것이고 여기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이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루었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작과 끝이 하나예요. 우리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영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고 끝이 있는 그 시간 과정을 통해서 끝에 도달하지만은 하나님한테는 영원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인. 그분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에 다른 차원. 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봐서 이 말씀도 어떤 관점에 나오는 거 보세요. 바로 12장 18절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한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대하여 알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조용하게 맞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 소리가 담 밖으로도 넘어가지 않으려 조용하게 종이 왔는데 근데 그 종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데 세상에 영웅들이 와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웅장한 행렬 가운데서 특별히 맞춘 그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는 없는 듯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요즘 사람들 잘 몰라요. 옛날에는 불을 켤 적에 초가 나오고 초 이전에는 또 등불을 켜서 그러면 이거는 밖에 나가면 바람 좀 불어서 꺼져버려. 그래서 그걸 보호해야 돼요. 성냥불 켜면은 마찬가지로 성냥불 켜면 바람 불면은 이거 잘 보호하지 않으면 꺼져버려. 그것까지 그렇게 보살피는 종으로 오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예언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제 17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인데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적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이야.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가르치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보면요. 이 말씀이 확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이것도 지금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난 이 본문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본문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힘 있는 자, 용사가 내 걸 다 빼들어 갔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자가 와서 다 빼들어 가기는 아무도 거기에서 뺐을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사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빼앗아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 그 잡힌 자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면서 이때 지금까지 사탄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나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사람, 사탄에 잡혀서 병들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기적 장면인 거예요. 기적.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모독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사탄의 우두머리인 발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블라스페미아. 그냥 모독이라는 거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사역하는 걸 보고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사람들에 대한 죄나 모독했는 거, 사람들에게 모독했는 이런 거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아니,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어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 저 감옥에서 간수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형수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간수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러는데, 여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인자는 예수님을 거역한 자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는다. 자, 여기서 말로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걸 주의해 보면 무슨 말이냐? 바로 앞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모독했던 그 말,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일하는, 그건 모독이다. 그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축기라고 하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거.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주러 오셨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따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조차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요. 자,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절제하고 있어요. 성령을 최고조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 지금 성령, 인자보다도 더 성령을 존중해야 된다.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적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성령을 모독한 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씀은요, 참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자보다 더한 권위의 성령.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자보다 더하대요. 이것은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성령으로 일한 것이고, 앞으로 성령의 시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바로 이 성령의 시대를 지금 앞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에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대한 해석을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가? 이걸 그냥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한 것이라고 조롱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로,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썼네요.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냐? 이게 뭐냐? 당연히 새 언약, 새 시대, 새 나라의 최대 혜택인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죄와도 다릅니다. 둘의 구분은 쉽지 않지만은 성령 모독은 의도적으로 악의에 차서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죄를 갑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가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갖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은 이 새 언약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야. 참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새 언약 이야기하니까는 너무 우리가 이게 가슴이 와닿지 않네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뭐냐거나 어떤 큰 체제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류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딴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직접 가서 전하든지 편지를 써서만이 그렇게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을 타고 몇 사람이 달려가지고 저 한양까지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한 달도 걸리고 이렇게 됐어요. 서로 또 소통이 되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평생을 헤어져서 살았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엄마하고 헤어졌는데 누가 들고 와버렸어. 그래서 평생 엄마는 그 아이를 찾으려고 반 미친 사람이 돼버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다니면서 누구 못 봤어요. 누구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고요. 그 아이는 평생을 그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특별히 휴대폰이 들어오서는 이제 위치 추적까지 다 돼. 과거처럼 그와 같은 잃어버림에서 오는 슬픔을 많이 거의 대부분 상쇄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전 세계가 소통하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새 언약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인류를 AD와 BC로 나누는 그와 같은 시프트예요. 그와 같은 패러다임 차이예요. 옛 언약의 시대와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가장 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저 이스라엘하고 저 뚝 떨어져 있는 이 나라에도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까지. 하나님 스케일 크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는데 그 드라마가요. 저 옛시대 저 이스라엘 아니 더 창조시대부터 가서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쭉 하시다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요 시대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가 패러다임의 시프트 이 전환이 이루어진 이 시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 지금 이와 같은 BC와 AD로 넘어가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새언약 시대라. 새언약 시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 이 시대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에레미야 31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 했던 그 시대야.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시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여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은 이 교회 시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설이 보통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 감정적으로 이 사람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 정도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인류 역사상 대패러다임의 전환을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그거예요. 전체가. 이 말씀은 인자, 즉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분리하여 차등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성령이 더 높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자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같이 맺죠. 그리고 성령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했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앞에 나왔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준다 했던 그 영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성령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새언약 시대가 도래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대전환의 시대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일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새언약 새 질서에 대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이야. 이걸 모르니까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지금 이 BC로만 머물러,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이걸 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거, 저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행운의 시대이기도 하면서 가장 저주의 시기도 한 거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행운의 시대일 것이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막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단어 성경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말도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내니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서에는 그런 설명이 없죠. 지금 이와 같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서가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해석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 사건을 보니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좋다 하는 말은 칼로스. 나무가 좋아야지 열매가 좋지.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 이것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러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툭튀 독사 새끼들아 말을 좀 순화시켜 독사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우리말로는 개 XX더라 경노하시죠. 좀 극단적인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성령의 우위성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독사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이 말씀이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악한 것 포네로이 그 다음에 선한 것 나오죠. 선한 것 선한 사람 나오죠. 35절에 선한 사람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자, 아가토스가 무엇이죠? 아가토스가 무엇입니까? 아가토스가 바로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좋은 것이 아가토스예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이 보니까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성령이야. 성령이야. 자, 예수님이 좋은 것이 여기 다시 등장했어요. 선한 사람 아가토스는 그 산 선에서 아가토 선한 것을 내고 아가타 선한 사람 사은 선한 것 선한 사람 아가토스 그 사은 선은 아가토우 선한 것 아가파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사탁하는 말이 테사로우스인데 창고에 창고에서 선한 사람은 창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창고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너희 마음에 있는 곳이 너희 보물도 있다 했을 적에 그 보물이 바로 이 테사로우스예요. 아가토스는 성령이요. 성령의 사람은 그 속에 나오는 게 성령을 따라서 일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야. 열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성령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 번역에서 선한 사람 그러면서 좋은 것과 선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좋은 것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받지 않고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냥 드러난 율법을 지키지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으로도 생각까지 죄로 정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그 속의 마음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죄로 체크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 새 계명.
나는 너에게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거니와 나는 너에게는 마음에 대해서 미워하는 생각만 가지도 그건 죄다. 새언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더 큰 짐을 줬어요. 무엇이 없다면 바로 7장 11절에 없다면 그렇지만은 내가 좋은 것을 줘서 너희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이 그냥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아니면 이 좋은 것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안전뱅이를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 일들이 바로 성령으로 된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 자식이다. 뱀 가운데서도 독사에 물리면 죽죠.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무는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아가토스 산 선에서 선한 걸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사람의 창고에는 뭐가 있느냐? 전부 욕망이죠. 죄된 욕망들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다 결과적으로 악이 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하면 불평등한 세상을 없애고 좋은 나라를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둘로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는요 이 공산국가가 세계의 반텀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텀인데 근데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 다 비참하게 무너졌어. 지금 남았는 것이 북한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우리 쪽에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공통점 보세요.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전쟁 일으키고 저 푸틴 같은 거 권력을 지금 계속 사유하면서 저렇게 절대 권력가 있는 이런 20세기에도 유일한 21세기에도 그런 세력들이 바로 그 세력이에요. 가장 좋은 일하고 정의롭게 하고 평등하게 인민들을 잘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저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을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특징들은 다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종교 자체가 없어요. 종교 자체를 이 아편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자체를 무시. 그러니까 인본주의 중에서도 인본주의죠.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인본주의가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그것에서 나오는 거는 선하다고 했는데도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그 빛을 어둠이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 특징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 이게 아가토스,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앞에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그 앞에 또 성령이 나왔죠. 자, 성령이 어떻게 12장에서 연결되는가 보세요. 성령만. 자, 12장 18절.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 28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 다음에 31절 32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그러면서 지금 35절에 선한 사람 이게 바로 아가토스 성령으로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이와 같은 대패러다임의 전환 에덴약에서 새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아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말. 지금 보세요. 이 말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블라스페미아. 이것은 나중에 신문을 받게 된다. 말을 바르게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네 말로 정죄를 받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가장 신성 모독,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52절 한번 가보실까요? 13장 52절. 자, 이 배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 13장 52절, 이제 13장이 예수님의 또 설교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보여요.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가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는 새것가의 것. 아까 앞에서 나왔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수님의 이 말씀들 가운데 지금 이 창고에서 새것가의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배경으로 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야, 하나님께서 그 구약 체제와 그리고 신약 세대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마태복음을 그 중간에 내가 부드러운 걸 넣어가지고 계속 구약의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언약 시대의 것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구약의 세계가 새언약 세계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 522장입니다.